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은혜로 날 구원하시니 귀한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들풀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뭔가 나도 당했다, 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문화계, 예술계, 학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성희롱과 성추행과 성폭력. 성희롱은 말로 하는 겁니다. 성추행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성범죄는, 성폭력은 강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성범죄의 피해자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 나와는 무관한가? 나와도 유관하지요. 사실 미투 운동의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그 사건의 핵심, 본질에 바로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reed and abuse of power.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성적인 욕망이 잠재해 있었는데 그것이 권력을 만나자 그것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들에 대하여 성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자기가 파워가 더 있다. 영화 감독이 영화 배우를, 성직자가 평신도를, 사회 각 분야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더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파워를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뿌리에 바로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 죄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꾸 성욕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신체의 중요 부분을 도려낸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성적인 욕망이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차츰차츰 드러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도 왜곡시켜버리고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끝내는 사람을 지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죄다. 죄의 특성. 저는 한꺼번에 그 흉악한 몰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은근하고 간교하게 드러나서 사람을 휘어잡아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종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이죠. 죄는 사람이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과 손이 아니겠어요? 오른 손, 오른 눈이 의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가장 신체의 중요한 눈과 손까지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면 안 될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그런 죄의 파괴성, 죄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극력 피하라. 죄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라. 그런즉 너희는 함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의 특성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그 유혹과 죄를 물리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는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기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파워를 행사하고 오용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 교만은 욕을 불러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창피스럽고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 민낯을 드러내고 폭로가 되는지. 교만이 오면 욕도 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백성을, 죄는 사람을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응답이 만날 때 거기에 저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 말하지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란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셨던 예수의 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었던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그러면 인간의 응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든 인간 편에서의 자복과 회개,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죄는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죄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잘 나가던 사람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재개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7.8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7.8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죄로 쓰러진 인간이 어떻게 재개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 죄를 자백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 계속 완강하게 그 죄악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단 말이죠. 사람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십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아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간악한 마귀는 죄의 천병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받아들이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죄의 홍수를 보내고 죄의 대군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자백하며 사는 사람,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죄의 홍수가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말씀의 뜻은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죄를 깨달을 때 도망칩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죄악의 어둠 가운데로 달아나 버려요. 거기엔 간악한 마귀의 정죄감과 죄책감의 작용이 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오직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을 때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자백은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죄질 생각을 마음속 깊이 품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이에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자복과 회개의 차이가 뭐라고요? 자복은 죄를 토해내 버리는 것, 회개는 돌이킴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와 짝해서 살고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던 내가 그 모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이 자신이 성범죄 후에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한 다윗이 이제는 자기처럼 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면 그 죄인들도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자기 친구들도 자기 동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죄에 휩쓸려서 세상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죠. 회개의 열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랑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 이번 미투 운동의 한국에서의 시작은 서지연이라는 여검사의 폭로였습니다. 평검사니까 법무부에서 고위 검찰직에 있는 검사장한테 검찰의 감찰부장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범했어요. 이것을 알리게 되자 그 파워를 써가지고 그를 아주 지방 말단직에 인사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그 장본인이 참 공교롭게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유튜브에 뜬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 피해자 서지연이라는 여 검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JTBC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가해자가 안모 검사라고 하는 이전 검사장이 다 교회 나와서 자기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폭로하자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본인이었던 모 검사는 오늘 교회의 간증문 가운데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했으니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만일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속건제는 그것을 포함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와 보상을 의미하죠. 만일 나의 죄악이 하나님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었다면 물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해를 가했던 그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고 보상을 해야죠. 고린도서 3장 25절 말씀에 불의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지위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했다면 그 불의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복하고 회개한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에 내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죄는 내 죄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이요 내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다음 구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죄악은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가? 죄악은 사람을 파괴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재기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가? 재기는 자복을 통해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재기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